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주일날이. 예, 오늘은 10계명 제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단지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단순히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
자신의 생명처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어떨까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넷을 낳지 않았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우리 딸 임신했다고 주변에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교회 개척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입한국에 애를 가졌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병사들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명을 헤아리고 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일들도 자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겉으로 드러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동물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오직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시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학대하거나 고문을 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그 집사람 그 친구 아들이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사를 포기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려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의해서 괴롭힘 받는 전도사님.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마치 위에서 밑에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을 있습니까?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한 감정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낮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키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화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낼 때가 종종 있죠. 가족들에게도 화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화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더 큰 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경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화를 자주 낸다고 합니다. 생각이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경직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경직된 사람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뭘 내는 거예요? 자주 화를 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 화를 자주 내는 겁니다. 화를 자주 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성내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화를 내다 보면 단순히 표정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종종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화를 낼 때에도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22절을 다시 보면 거기 보면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밥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뇌 대신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심한 표현으로 하면 뇌 속에 똥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화가 났을 때 종종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지?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니? 내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니? 이런 말들은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별로 특별한 생각 없이 막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정말 화가 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밥을 입으로 먹는 거야? 똥구녕으로 먹는 거야? 제가 들었던 말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들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이렇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정 안에서는 비난이나 조롱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당신은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말. 우리 그전에는 그냥 별로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 모욕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런 말들을 사용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남편은 물론 아내들도 항상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말.
말에는 긍정적인 힘도 있지만 무서운 파괴력도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은 때로는 무서운 살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의 대부분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폭발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어떻게 쳐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감정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계속된 분노와 증오심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초래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야곱과 헤어진 에서 역시 20년이 넘도록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었고,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증오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막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에서의 손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계속된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된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누군가에 대해서 쌓여있는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 증오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도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누군가와 등을 돌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 의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마치 잠을 자듯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쌓여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마음으로 후회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살아갈 자신이 솔직히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의 일입니다. 반석중앙교회에서 그 교육전도사로 그 전도사로 1년 동안 사역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날이 금요기도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운전이 좀 서툴었습니다. 차량 운행을 나갔다가 후진을 하다가 세워놓은 차를 그 운전석에 있는 데로 확 긁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 순간을 확 피해가지고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가서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제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마치고 다시 거기 가가지고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전화 주시면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를 남겨놓고 전화번호를 남겨놨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메모를 남겨놔서 고맙다고. 메모를 남겨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싸게 가서 이렇게 다 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사과 박스 또 사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뭐 할까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서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아예 모든 걸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거짓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를 감싸기 위해서 다 패널로 나오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이제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형님 두 애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케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형님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형님하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형님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전화 끊고 바로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아니 무주에, 전라북도 무주에 집사람하고 밤에.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형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냥 멀리 할 수도 있지만 머뭇거리고 지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전화 끊고 바로 그날 저녁에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무주까지. 밤에 집사람하고 같이. 그리고 형님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전 솔직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혹시라도 말씀이 내 삶과 이렇게 거스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 제가 이 말 할까 말까 설교 시간에 할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머뭇거려서 원고 안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하게 되네요. 10년 전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우리 단지 안에 있는 그 센터에 그 지하에 그 헬스장하고 탁구장하고 독서실을 제가 청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는 데까지 내려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면 낮아져야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청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면 한 10시쯤 가가지고 이제 청소를 깨끗이 했죠. 제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에요. 집안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면 다 찢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해도 깔끔하게 해요. 깔끔하게.
그러면 제가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그러면 청소를 안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샤워실 청소를 깨끗이 해놨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샤워하잖아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청소를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시흥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또 한 사람 동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사람이 우리 단지에 소장으로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옛날에 그 사람한테 막 모욕당했던 게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 동대표 그만둬. 하지마. 동대표 하지마.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그런 분노의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음료수라도 사다가 주면서 이 단지에 소장으로 뭐 축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어제 집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만두게 됐다. 들어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죠. 소장으로 오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 단지 안에 소장으로 왔는데 자기가 못 견디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일 사람이 참 내일 일을 모르니까 참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에 의해서 저는 모욕을 당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소장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못 있고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황일천 성도님이 저희 교회 나오시지만요, 제가 청소할 때 그분이 저를 참 따뜻하게 해줬어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주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또 자기가 그 모욕을 당하고 또 자기가 그만두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그 속에 이웃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내야 돼요. 그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거는 정말 따뜻한 분이야.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너무 편해. 이런 이렇게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